에도시대 하리마 지역의 영주는 대대로 내려오는 거대한 저택에서 살고 있었다. 그는 조상 때부터 이어받은 10개의 귀한 그릇을 생명처럼 여겼다. 영주는 이 그릇들이 단순한 보물이 아니라 자신을 죽음으로부터 지켜주는 신령한 수호물이라 믿었다. 그래서 그 귀한 그릇들을 보관하기 위해 별도의 방을 만들어 그곳을 신전처럼 관리했다. 그 방 안은 언제나 향냄새가 가득했고 창문에는 붉은 천이 드리워져 낮에도 어둑했다. 영주는 잠시라도 시간이 나면 그 방에 들러 그릇들을 하나씩 어루만지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그에게 그릇은 단순한 예술품이 아니라 목숨을 대신하는 존재였던 것이다. 그만큼 그릇의 관리는 철저했다. 영주는 자신의 하녀 중 가장 신뢰하는 여인 오키쿠에게 그 관리의 임무를 맡겼다. 오키쿠는 원래 가난한 농부의 딸이었으나 단정한 얼굴과 고든 성품으로 영주의 눈에 들어 한녀로 들어오게 된 여인이었다. 그녀는 항상 자신이 받은 은혜를 잊지 않으려 했고 영주에게 충성을 다했다. 특히 그릇 관리의 임무를 맡게 된 이후로는 매일같이 그릇을 닦고 먼지 한 톨이라도 앉지 않도록 세심히 돌보았다. 그녀는 그릇을 만질 때마다 마치 신의 몸을 어루만지듯 조심스러웠고 늘 속으로 이렇게 기도했다. 부디 주인님께 재앙이 닥치지 않게 해주소서. 그런 오키쿠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종종 그녀를 신성시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그녀를 향한 시선이 모두 순수한 것은 아니었다. 영주의 측근 중 한 명인 무사 다이치는 오래전부터 오키쿠를 연모하고 있었다. 그가 처음 그녀를 본 순간 이미 마음을 빼앗겼던 것이다. 그러나 오키쿠는 단 한 번도 그의 시선을 받아주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오직 영주에 대한 충성심만이 자리하고 있었고 다른 남자의 마음 따윈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영주가 외출한 틈을 타 다이치는 오키쿠가 있는 방으로 들어왔다. 방 안에는 그릇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오키쿠는 물로 그릇을 닦고 있었다. 다이치는 조용히 문을 닫고 그녀에게 다가가 말했다. 오키쿠, 나는 오랫동안 그대를 마음에 품어왔어. 이제 나와 함께 이곳을 떠나오. 나와 살면 더 이상 이런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오. 그러나 오키쿠는 고개를 단호히 저으며 대답했다. 나리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습니다. 저는 영주님을 섬기는 하녀일 뿐입니다. 그녀의 말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다이치는 잠시 말을 잃고 그녀를 바라보다가 얼굴을 굳혔다. 그의 눈빛에는 상처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나를 거절하다니. 언젠가 그 선택을 후회하게 될 것이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서늘했다. 그러나 오키쿠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죽더라도 제 마음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날 두 사람의 대화는 그렇게 끝났다. 하지만 그것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다. 그날 밤 이후 다이치는 매일 술로 분노를 달랬다. 오키쿠의 냉정한 거절이 그의 자존심을 짓밟았고 그녀를 향한 욕망은 점점 광기로 변해갔다. 그는 오키쿠를 얻지 못한다면 차라리 파멸시켜버리겠다고 결심했다. 며칠 후 영주는 수도의 사찰에 기부를 하기 위해 외출했다. 저택 안에는 오키쿠와 몇몇 하인들만 남아있었다. 다이치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귀한 그릇 하나를 자신의 옷 속에 숨겨 방을 나왔다. 다음 날 아침 영주가 돌아오자마자 오키쿠는 평소처럼 그릇의 개수를 세기 시작했다. 하나, 둘, 셋, 아홉. 그녀의 손이 멈췄다. 아무리 찾아도 마지막 한 점이 보이지 않았다. 얼굴이 하얗게 질린 오키쿠는 방 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그릇은 끝내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영주에게 나아가 무릎을 꿇었다. 주인님,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10개의 그릇 중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영주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다. 뭐라 했느냐? 그 귀한 그릇이 사라졌다고. 오키쿠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영주는 분노로 손을 떨며 명령했다. 당장 찾아라. 그 그릇이 없다면 네 목숨으로 갚아야 할 것이다. 그녀는 방으로 돌아가 밤새도록 찾았다. 서랍 속, 장독대 및 심지어 우물가까지 뒤졌다. 그러나 그릇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다이치는 음흉한 미소를 지었다. 그가 일부러 숨겨둔 그릇은 영주의 방 아래 바닥 틈 속에 있었다. 다음 날 그는 일부러 영주에게 다가가 속삭였다. 영주님, 오키쿠가 그 귀한 그릇을 팔아 돈을 챙기려 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영주의 얼굴이 분노로 붉게 물들었다. 그게 사실이냐? 다이치는
고개를 끄덕이며 거짓을 이어갔다. 직접 본 자도 있다 합니다. 하녀가 그릇을 들고 뒷문으로 나갔다고? 그 말에 영주는 더 이상 이성을 잃었다. 그는 즉시 하인들에게 명령했다. 오키쿠를 데려오라. 저녁이 되자 오키쿠는 영주의 앞에 끌려왔다. 그녀는 울며 말했다. 억울합니다. 주인님, 저는 그릇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나 영주는 냉정했다. 그릇이 사라진 것은 사실이다. 네가 그것을 관리했지 않느냐. 책임을 져야 한다. 그녀는 절규했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다. 다이치는 그 모습을 뒤에서 만족스럽게 지켜보았다. 이제 내 것이 될 시간이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러나 그가 예상하지 못한 것은 오키쿠의 절망이 곧 이 세상을 넘어선 복수로 변할 것이었다. 그날 밤 비가 내렸다. 우레가 하늘을 가르며 번쩍일 때 오키쿠는 저택의 우물가로 향했다. 그리고 조용히 그 안을 들여다보았다. 깊고 어두운 물속에서 자신을 비춘 얼굴은 이미 절망으로 물들어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하늘을 향해 속삭였다. 부디 이 억울함을 기억해 주소서. 그리고 몸을 던졌다. 물이 큰 소리를 내며 튀었고 우물 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그날 이후 저택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그러나 그 고요함은 곧 공포로 바뀌었다. 오키쿠가 죽은 다음날 새벽 하인 하나가 우물가에서 비명을 질렀다. 누가 우물 안의 여자가 모두가 달려가 보았을 때 우물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분명 조금 전까지 창백한 여자의 얼굴이 물 위로 떠올라 있었다고 하인은 울부짖었다. 그 소식은 순식간에 저택 전체로 퍼졌다. 처음엔 미친 자의 망상이라 여겼지만 그날 밤 또 다른 하인이 같은 비명을 질렀다. 그는 울며 말했다. 여자가 머리카락이 젖은 채로 우물에서 나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숫자를 세고 있었습니다. 숫자를 세고 있었다는 말에 영주는 이상한 불안감을 느꼈다. 그러나 이성적으로 믿을 수 없었다. 망령 따위가 있을 리 없다. 그릇 도둑이 죽어 벌 받는 것뿐이다. 그렇게 호통치며 그는 모두에게 입단속을 시켰다. 하지만 그날 밤 영주 자신의 방에서도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희미한 여자의 목소리였다. 하나, 둘, 셋. 영주는 잠결에 몸을 일으켰다.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분명히 들려왔다. 넷, 다섯, 여섯. 그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일곱, 여덟, 아홉, 그리고 멈췄다. 영주는 공포에 질려 눈을 감았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그는 하인들을 불러 물었다. 어젯밤 그 소리를 들은 자 없느냐. 모두가 고개를 저었다. 그제서야 그는 자신이 꿈을 꾼 것이라 여겼다. 그러나 다음날 밤 또다시 그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엔 더 또렷하게, 더 가까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리고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침묵이 흘렀다. 그 순간 찬 공기가 그의 목덜미를 스쳤다. 영주는 비명을 지르며 촛불을 켰다. 그러나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단지 바닥에는 물방울 몇 개가 흩어져 있었을 뿐이었다. 그 다음 날부터 영주는 불면의 밤을 보냈다. 아무리 불을 밝혀도, 아무리 문을 잠가도 그 목소리는 찾아왔다. 하나, 둘, 셋. 그리고 항상 아홉에서 멈췄다. 그는 점점 미쳐갔다. 술을 마시며 외쳤다. 그릇을 돌려주면 되는 것이냐? 원한다면 주마. 다이치, 그릇을 찾아내라. 그제서야 다이치는 진심으로 두려움을 느꼈다. 자신이 숨겨둔 그릇이 불러온 재앙이 이제 자신을 향해 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너무 늦었다. 그날 밤 우레가 다시 하늘을 찢었다. 영주는 비틀거리며 우물가로 나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보았다.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린 여인. 오키쿠가 천천히 우물 밖으로 기어오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그녀는 낮게, 그러나 명확히 속삭였다. 그 마지막 숫자를 말하자 영주의 비명은 천둥 소리 속에 삼켜졌다. 다음날 아침 저택의 하인들은
영주가 자신의 방에서 싸늘하게 죽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얼굴은 공포에 일그러져 있었고 손은 목을 움켜쥔 채 굳어 있었다. 그의 주위에는 물이 흥건히 고여 있었다. 방 안에는 창문도 물동이도 없었다. 그 물은 마치 우물의 냄새처럼 비릿하고 차가웠다. 하인들은 모두 겁에 질렸다. 오키쿠의 원혼이 주인님을 데려간 거야. 다이치는 식은땀을 흘리며 그 말을 들었다. 그는 그릇을 숨긴 죄를 아무도 모를 거라 믿었지만 영주의 죽음을 본 순간 알았다. 오키쿠는 자신을 향해 오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그는 촛불을 켜고 혼자 방 안에 앉아 있었다. 방 안은 이미 냄새가 이상했다. 축축한 물비린내가 코끝을 스쳤다. 그는 벌떡 일어나 문을 열었다. 그러나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단지 바닥에 젖은 발자국이 우물 쪽에서부터 자신의 방 앞까지 이어져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칼을 움켜쥐었다. 오키쿠, 네가 원한 게 뭐야? 내가 그릇을 돌려주면 되는 거냐? 대답은 없었다. 대신 멀리서 여자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나, 둘, 셋. 그는 귀를 막았다. 그만해, 그만하라고. 그러나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 넷, 다섯, 여섯. 다이치는 눈을 감았다. 숨이 가빠지고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일곱, 여덟, 아홉. 그리고 멈췄다. 그 정적은 죽음보다 더 무겁게 그의 귀를 짓눌렀다. 땀이 흐르고 등 뒤로 싸늘한 기운이 스며들었다. 그는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그곳에 젖은 머리카락이 바닥에 흘러내린 여인이 서 있었다. 오키쿠였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동자는 검은 구멍처럼 깊었다.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열. 그 한마디가 떨어지자 다이치의 입에서 짧은 비명이 터졌다. 이튿날 새벽 하인들이 그의 방을 열었을 때 그는 방 한가운데서 목이 부러진 채 죽어 있었다. 바닥에는 또다시 물자국이 있었다. 그리고 책상 위에는 그가 훔친 10번째 그릇이 깨진 채 놓여 있었다. 그날 이후 저택에서는 더 이상 그 숫자를 세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 일을 두고 두려움에 떨며 수군거렸다. 그릇의 영혼이 원한을 풀었대.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이후에도 우물가에서는 밤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달이 뜨면 누군가 우물 속에서 숫자를 세는 소리가 들려왔다. 하나, 둘, 셋. 그리고 아홉에서 멈추었다. 누구도 그 10번째 숫자를 듣지 못했다. 사람들은 그것이 오키쿠가 여전히 저택을 떠나지 못한 증거라 말했다. 아직도 누군가의 죄가 남아있는 거야. 그렇게 속삭이며 사람들은 밤마다 우물 근처를 피해 다녔다. 그러나 한 가지 소문은 여전히 저택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졌다. 가끔 아주 깊은 새벽 우물가에 검은 그림자가 나타나 열이라고 속삭이는 날이 있다고. 그리고 그날은 반드시 누군가가 죽는다고 했다. 그 후 수십 년이 흘렀다. 영주의 저택은 폐허가 되었고 잡초와 덩굴이 담벼락을 뒤덮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그곳을 오키쿠의 저택이라 불렀다. 밤이면 저택 근처를 지나던 자들이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하나, 둘, 셋. 그 목소리는 마치 안개처럼 공기 속에 섞여 있었고 가까이 가면 사라지지만 멀리서 들으면 분명했다. 한여름에도 그곳 근처는 싸늘했다. 사람들은 귀신의 숫자를 듣는 순간 머리카락이 서고 심장이 얼어붙는다고 말했다. 지방 관청에서는 몇 차례 그 우물을 메우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시도할 때마다 사고가 났다. 인부 하나는 우물 뚜껑을 덮던 중 균형을 잃고 그대로 추락했다. 그는 살아서 나왔지만 눈동자는 초점이 없었고 입에서는 아홉, 열만 반복했다. 그 일 이후 아무도 다시 그 우물에 손을 대지 않았다. 그렇게 오키쿠의 전설은 세대를 넘어 공포로 남았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젊은 사무라이가 나타났다. 그의 이름은 이토 타쿠야. 그는 미신을 믿지 않는 냉철한 사람이었다. 귀신 따위는 없다. 인간이 만들어낸 두려움일 뿐이지. 그는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저택으로 향했다. 달이 흐릿한 밤이었다. 문을 열자 오래된 나무가 삐걱거리고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등불을 높이 들며 말했다. 오키쿠, 네가 진짜 존재한다면 내 앞에 나타나라. 대답은 없었다. 그러나 어딘가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톡! 톡! 그는 소리를 따라 걸었다. 발밑에 먼지가 발자국마다 일었다.
마침내 그는 저택 뒤편의 우물 앞에 섰다. 달빛이 흐릿하게 비치는 그 우물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깊고 어두웠다. 타쿠야는 웃으며 중얼거렸다. 이게 그 유명한 오키쿠의 우물인가? 그는 우물 안을 들여다보았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귀끝에 닿는 낮고 떨리는 목소리가 있었다. 하나. 타쿠야의 표정이 굳었다. 누구냐? 대답은 없었다. 대신 두 번째 소리가 들려왔다. 둘. 그는 등불을 떨어뜨렸다. 불빛이 우물 속으로 떨어지며 잠시 붉은 빛이 퍼졌다. 그 순간 물속에서 하얀 손이 천천히 떠올랐다. 그 손가락은 가늘고 길었으며 물에 젖어 창백했다. 그리고 그 손이 그의 손목을 덥석 잡았다. 차가운 감촉이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타쿠야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다. 그러나 우물 안에서는 계속해서 숫자가 이어졌다. 셋, 넷, 다섯. 그때부터였다. 우물 주위의 공기가 무겁게 짓눌리고 바람이 멎었다. 그는 다시 우물을 바라보았다. 물속에서 여인의 머리가 천천히 떠올랐다.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리고 눈동자가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입술이 움직였다. 아우. 그리고 잠시 정적. 타쿠야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다. 하지만 그 순간 귀 바로 옆에서 속삭임이 들렸다. 열. 그는 그대로 정신을 잃었다. 다음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저택 앞에서 그를 발견했다. 그는 살아있었지만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물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떨리는 목소리로 숫자를 반복할 뿐이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리고 멈췄다. 타쿠야가 발견된 이후 마을은 다시 공포에 휩싸였다. 그가 살아 돌아온 것이 오히려 더 큰 불안이 되었다. 사람들은 밤마다 그가 살고 있는 집 근처를 피해 다녔다. 왜냐하면 매일 자정이 되면 그의 집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함께 들렸기 때문이다. 하나, 둘, 셋. 그리고 타쿠야의 낮은 목소리가 이어졌다. 넷, 다섯, 여섯. 두 목소리는 완벽히 맞물려 있었다.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온몸에 피가 식는 기분을 느꼈다. 그녀가 그와 함께 새고 있어. 노파 하나가 속삭였다. 10번째 숫자가 완성되는 날, 또 누군가 죽을 거야. 며칠 후 마을 사찰의 승려가 이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 그는 오래전부터 저택에 얽힌 원혼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다. 그녀는 억울하게 죽은 자야. 원한이 풀리지 않는 한 그 목소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승려는 타쿠야를 찾아가 달빛이 비추는 방 안에서 그를 마주했다. 타쿠야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녀를 보았습니까? 승려의 질문에 타쿠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나를 부른다. 매일 밤 우물에서 나와 숫자를 세며 다가온다. 그리고 내가 열을 말하지 않으면 그녀가 사라지지 않아.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입술은 마른 피로 얼룩져 있었다. 승려는 염주를 쥐고 기도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방 안의 촛불이 흔들렸다. 그러나 기도문이 절정에 다다르자 갑자기 불이 꺼졌다. 어둠 속에서 여자의 웃음소리가 울렸다. 후후. 승려의 손에서 염주알이 하나씩 바닥에 떨어졌다. 이곳엔 악한 기운이 너무 깊다. 승려는 낮게 중얼거렸다. 그녀를 진정시키려면 그녀의 억울함을 밝혀야 한다. 그날 밤 타쿠야와 승려는 우물로 향했다. 바람이 불지 않았지만 나뭇잎이 스스로 흔들렸다. 우물 앞에 서자 물은 고요했으나 그 속에는 달빛이 비치지 않았다. 승려는 향을 피우며 주문을 외웠다. 오키쿠여, 억울함이 있다면 이승의 말을 하라. 내 고통을 밝히면 이제 떠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답은 없었다. 대신 우물 속에서 거품이 피어올랐다. 보십시오. 타쿠야가 외쳤다. 거품이 사라지자 물 위에 희미하게 무언가가 떠올랐다. 그것은 깨진 그릇 조각이었다. 그 조각에는 피로 물든 손자국이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그 순간 바람이 돌풍처럼 일며 우물 주위를 휘감았다. 그리고 물속에서 다시 그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나, 둘, 셋. 타쿠야는 몸을 떨며 엎드렸다. 그러나 승려는 주문을 멈추지 않았다. 이제 그만. 네, 하늘 내려놓거라. 하지만 여자의 목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점점 더 커져갔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 그 순간 우물 안에서 하얀 파리 번개처럼 솟구쳤다. 승려는 타쿠야를 밀쳐내며 소리쳤다. 물러서라. 그러나 너무 늦었다. 파리 승려의 옷자락을 잡아당겼다. 그리고 둘 다 우물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우물은 잠시 요동쳤다가 다시 아무 일도 없었던 듯 고요해졌다. 그 후 타쿠야도 승려도 돌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한 것은 그날 이후 마을에서는 더 이상 숫자를 세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마침내 오키쿠의 원혼이 떠났다고 믿었다. 그러나 몇 주가 지난 어느 밤 저택 근처를 지나던 나무꾼 하나가 귀를 기울였다. 바람도 없는 밤 멀리서 아주 희미하게 숫자가 들렸다. 하나, 둘, 셋. 그는 숨을 죽였다. 그리고 분명히 들었다. 그날 이후 오키쿠의 저택은 다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그녀는 여전히 남아있대. 마을 사람들은 밤마다 그곳을 피해 다녔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10이라는 마지막 숫자를 들은 나무꾼만은 그 일을 끝내 잊지 못했다. 그는 밤마다 같은 꿈을 꾸었다. 우물 속에서 누군가 그를 부르고 있었다. 젖은 손이 우물벽을 짚으며 기어오르고 그 손끝이 점점 그의 얼굴 쪽으로 다가왔다. 꿈에서 깨어나면 언제나 손에 물기가 남아있었다. 며칠 후 그는 결국 결심했다. 내가 직접 확인하겠어. 사람들은 말렸다. 그 우물에 가까이 가는 자는 모두 죽었어. 하지만 나무꾼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가 진짜 아직 떠나지 않았다면 이유가 있을 거야. 다리 검게 드리운 밤 그는 횃불을 들고 저택으로 향했다. 폐허가 된 정원에는 풀벌레 소리조차 없었다. 그리고 저택의 문을 열자마자 싸늘한 공기가 밀려왔다. 오키쿠. 그는 낮게 이름을 불렀다. 먼지와 썩은 나무 냄새 속에서 어디선가 희미하게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톡! 톡! 그는 우물 앞으로 다가섰다. 횃불의 불빛이 흔들렸다. 내가 네 이야기를 들으러 왔다. 아직 풀리지 않은 원한이 있다면 말해다오. 아무 대답도 없었다. 대신 우물 속에서 부드러운 울음소리가 새어나왔다. 나무꾼은 두려움을 참으며 몸을 기울였다. 물속이 어둡게 일렁였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여인의 얼굴이 천천히 떠올랐다. 물에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지만 그 눈동자는 확실히 살아있었다. 왜 나를 불렀지? 오키쿠의 목소리가 공기 속에 울렸다. 나무꾼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당신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서요. 왜 아직 이곳에 남아있습니까?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는 죽을 때 진실을 말하지 못했어. 나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자들이 벌을 받았지만 진실은 여전히 땅속에 묻혀있지. 그녀의 시선이 우물 아래를 향했다. 나무꾼은 불빛을 더 가까이 비추었다. 그 순간 물속에서 무언가 반짝였다. 그것은 오래된 쇠사슬이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사람의 해골이 묶여 있었다. 나무꾼은 숨을 삼켰다. 이건 오키쿠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죽을 때 그들이 나를 단순히 우물에 던진 게 아니야. 쇠사슬로 묶어 도망치지 못하게 했지. 그 쇠사슬은 아직도 내 몸을 붙잡고 있어.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 쇠사슬이 풀리지 않으면 나도 떠날 수 없어. 나무꾼은 두 손으로 쇠사슬을 잡아당겼다. 녹이 슬고 부서져가는 소리가 났다. 그는 온 힘을 다해 잡아 끌었다. 마침내 쇠사슬이 끊어지는 순간 우물에서 밝은 빛이 퍼졌다. 오키쿠의 모습이 희미하게 웃으며 사라졌다. 이제 자유로워. 그녀의 마지막 말이었다. 나무꾼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새벽이 올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침이 되어 마을 사람들은 우물로 몰려왔다. 놀랍게도 우물에서 희미한 향냄새가 났다. 그리고 물은 맑고 깨끗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날 이후 오키쿠의 목소리는 완전히 사라졌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밤 나무꾼의 집에서 또다시 숫자가 들렸다. 하나, 둘, 셋. 그는 잠결에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어깨 뒤에서 젖은 여자의 손이 천천히 미끄러져 내려갔다. 나무꾼의 집에서는 그날 이후 이상한 일들이 계속되었다. 처음엔 그저 귀신이 남긴 잔향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그 숫자 세는 소리는 점점 또렷해졌다. 하나, 둘, 셋. 그 소리는 언제나 자정이 되면 들렸다. 처음에는 멀리서 들려왔지만 며칠 뒤엔 바로 그의 방 안에서 속삭이는 듯했다. 나무꾼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마을 사찰로 찾아가
마지막으로 남은 늙은 승려를 만났다. 스님, 오키쿠의 원혼은 떠났어야 하는데 아직도 제 곁에서 숫자를 셉니다. 승려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물었다. 그대가 그녀를 우물에서 불러냈지요? 예. 그렇다면 그녀는 그대에게 빚을 남긴 것입니다. 빚이요. 승려는 낮게 중얼거렸다. 그녀의 억울함을 풀어준 자는 그녀의 마지막 기억을 함께 짊어지게 되지요. 그녀의 숫자 세는 의식은 억울한 죽음의 반복이었소. 이제 그 반복은 그대의 것이 된 겁니다. 그 말에 나무꾼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럼 전... 그녀처럼 승려는 고개를 숙였다. 그대가 10번째 숫자를 세면 그녀의 자리로 들어가게 될 것이오. 그리고 누군가 또 그 숫자를 듣게 되겠지. 그날 밤 나무꾼은 집 안에 향을 피우고 촛불을 켰다. 바람 한 점 없는데 불꽃이 흔들렸다. 그는 두 손으로 귀를 막았다. 듣지 마. 듣지 마. 하지만 속삭임은 머릿속 깊숙이 파고들었다. 하나, 둘, 셋. 그만. 이제 그만하라고. 그가 소리쳤을 때 촛불이 꺼졌다. 어둠 속에서 젖은 발자국이 다가왔다. 그리고 바로 그의 귓가에서 한 여자의 차가운 숨결이 느껴졌다. 아홉. 나무꾼은 온몸이 굳었다. 그녀의 손이 그의 어깨 위에 얹혔다. 이제 너의 차례야. 그의 입이 저절로 열렸다. 11시. 그 다음날 마을 사람들은 또다시 한 남자가 사라졌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의 집엔 물기로 가득한 바닥, 그리고 우물에서처럼 젖은 손자국이 벽을 따라 남아있었다. 그날 밤부터 숫자를 세는 목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사람들은 알게 되었다. 오키쿠의 저주는 끝나지 않았다는 걸. 그녀가 떠난 게 아니라 단지 자리를 바꿨을 뿐이라는 걸. 넷, 다섯, 여섯. 그 목소리는 지금도 밤마다 마을의 어딘가에서 속삭인다. 몇 년이 지나 그 마을은 지도에서도 거의 사라졌다. 폐가와 잡초, 그리고 오랜 시간 잊힌 우물만이 남아있었다. 하지만 최근 한 도시 전설 유튜버가 그곳을 찾아갔다. 그의 채널 이름은 밤의 진실, 미스터리한 사건과 실종 이야기를 다루는 콘텐츠로 유명했다. 그는 카메라를 들고 말하기 시작했다. 전설에 따르면 이곳은 오키쿠의 저택이 있던 자리라고 합니다. 여기에 있던 우물은 수십 명을 삼켰고 마지막으로는 숫자를 세던 나무꾼이 사라졌다고 하죠. 오늘 우리는 그 우물을 직접 찾아가 보겠습니다. 영상 속에서 그는 녹슨 철문을 밀고 들어갔다. 해가 저물 무렵 어둠이 퍼지자 분위기는 금세 싸늘해졌다. 카메라 불빛에 먼지가 반짝이고 바닥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여러분, 저기 보이시나요? 저게 바로 그의 손전등이 멈췄다. 프레임 속 잡초 사이에 낡은 도루물이 있었다. 뚜껑은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검은 물이 출렁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우물 속을 비췄다. 안에 아무것도 없네요. 그냥 그때 노트북을 통해 생중계로 보고 있던 시청자 댓글창이 폭발했다. 멈춰. 뒤에 뭐 있어? 여자야. 그는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장난치지 마세요. 아무도 없어요. 그가 다시 카메라를 들이댔을 때 렌즈 한쪽에 희미한 물방울이 맺혀 있었다. 그 물방울 속에는 젖은 머리카락과 눈동자 하나가 비쳤다. 그는 급히 촬영을 멈추고 장비를 챙기려 했지만 이어폰 속에서 무언가가 속삭였다. 하나. 그는 놀라며 귀를 막았다. 하지만 그 소리는 이어폰을 빼도 카메라를 꺼도 멈추지 않았다. 둘, 셋, 넷. 영상은 갑자기 흔들렸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 뒤에는 그의 손전등이 돌아가며 우물 입구를 비추었다. 그리고 프레임 가장자리에서 젖은 여자의 손이 천천히 기어 나왔다. 그 후 유튜버는 실종되었다. 남은 것은 단 하나. 그의 채널에 자동 업로드된 마지막 영상이었다. 영상의 끝에는 아무런 말도 없었다. 단지 어둠 속에서 세어지는 숫자만 들렸다. 9, 10. 그 순간 화면이 완전히 꺼졌다. 하지만 댓글창에는 누군가 이런 말을 남겼다. 방금 제 방에서도 그 소리가 들렸어요. 하나, 둘,